40번째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36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 순리, 하늘 순리, 복음 진리. 복음 진리. 여러분, 두 개 다 통하는 건데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 순리요. 근데 그 하늘 순리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복음 진리요. 그래서 하늘 순리와 복음 진리를 같이 여러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 지금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변론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따박따박 변론해요. 변론하는데 그걸 오늘 읽어가다가 내가 한 줄에 딱 시선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 제목도 금방 나왔어요. 한 줄 딱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제가 딱 멈췄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20절 읽어가세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해봐요. 하늘 순리 복음 진리. 하늘 순리 복음 진리. 이 맹자라고 하는 이 사서삼경 중에 맹자의 2루 3층 편에 보면은 거기에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뭐 그 한문으로 굳이 적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쉬워. 따라하면 돼요. 따라해보면 돼요. 순천자 흥,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역천자 망. 하늘을 거스르면서 사는 자는 언제든지 흥할 것이고, 하늘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늘 순리, 이 구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굳이 뭐 이런 걸 굳이 길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사람들은 2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공자, 맹자, 뭐 순자, 묵자, 노자, 장자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늘의 순리를 알았을까? 근데 하늘의 순리라고 내가 일부러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자들 있잖아요. 갑골 문자니 상형 문자, 이런 이 한자를 보면요, 거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그 원리가 글자에 다 담겨 있다고 알잖아요. 오죽하면요, 이 순종할 순자도요, 거기에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라고 거기에요 내천자가 붙어 있잖아요. 내천자가 붙어 있어.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이 가족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사방에서 민족을 이루어. 근데 이 민족들이 다 번성하게 되니까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든다고.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대하여, 아니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이 한번 맞짱 뜰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벨탑을 만드니까 어떻게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힘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 성경에서 그걸 읽잖아요. 말이 다르게 다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민족의 대이동을 한다고. 그 대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거기가 이 달의 초생달 지역의 서남아시아 그 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 흩어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러면서 아시아 끝에 있는 이 중국, 한국까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는 저 동남아시아까지 다 갔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일부러 말해서가 아니라 이게 인류 문화사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각각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유적이나 이 사람들의 뼈, 이런 것들을 보고서 유전자의 조합 또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계속 이동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된통 벌 받는 건데 우리 하나님한테 대항하지 말자. 이 마음들이요, 그때서부터 계속 전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문자로도 다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질서는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거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요 내 인생을 향해서 똑같아요. 내 인생 계획을 하늘의 순리가 어디 있어, 내가 계산기 다 쳐가지고서 뽑아놓은 계획표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인생까지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이게 하늘의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 바울이 오늘 이 한 줄로 말한 것이 확 들어온 게 이런 것이었어요. 하늘을 거스르지 않았다. 문장 자체로는 이게 수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스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거스르지 않았다,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대칭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왜 거스르지 않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고소하고 지금 거기에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거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지금 변호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따박따박 변호하는 거지. 요건 대칭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26장 27장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대칭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시각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딱 보는데 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한 장면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현장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일하시는데 지금 억울하잖아요. 지금 눈물 나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질문도 막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강물처럼 비는 준비하시고 은혜는 비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 어째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바른 방향, 이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어떤 문헌을 보더라도 신과 함께 막 축제로 신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신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 두려움이 아주 극대화시켜서 정말 신 앞에 나갈 때도 아주 바달 떨면서 그렇게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모가지 팍팍 잘라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고대인들은, 아니 현대인도 그래요. 현대인들도 괜히 막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들바들 떨어. 귀신이라면 아주 점쟁이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들바들 떨어.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늘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능동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가지 끌려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서 저거 꼼짝 못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러기를 바랬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법정에다 세워놨지만, 여러분, 바울이 너무 단호하니까 세상은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핍박할 거리를 찾는다고. 거기에 있던 아그리파 왕, 아니면 베스도 총독,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누구든지 다 그랬어요. 더 핍박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붙들려 가서 나중에 7년 뒤에 죽어요. 7년 뒤에 목 잘려 죽어요.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알려주는데 왜 세상은 그걸 못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땅에 묶여 있어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여가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은요, 그래 너 지난날에 했던 것을 가지고서 지금 고소했잖아요. 앞으로 일 세상의 법정 지금도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법정, 모든 판단은 과거 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 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과거는 묻지 않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게을렀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내가 도망갔었어요? 피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세상은 언제든지 달력펴가면서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시계 없어요. 달력 없어. 과거, 현재, 미래, 그건 우리가 만든 말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가 오늘이고 미래가 오늘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요. 내가 지난날 때문이라면 오지 못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겁난다면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은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아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다음에 그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아멘. 그래서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선포하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할 때 거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비에 밭고랑이 되고 길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난리쳐서 별 난리를 하고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여러분, 그거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챗 GPT라고 하는 말이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인터넷 검색어 중에 챗 GPT가 아마 검색어 1, 2위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AI, 인공지능으로, 이전에는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에. 그래서 숙제하려면 네이버 지식인에 다 물어봐. 별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린 왕자 동화 독후감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지식인에 쫙 나와. 그러면 숙제를 하려면 그거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서 다 같이 자기 이름만 붙여가지고 내기 때문에 숙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저도 대학에서 한 7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포트 내고 그런 과제물 내고 보면 똑같아.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이름도 안 바꿔놔. 해도 너무하죠. 그런데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서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 왕자 독후감을 주세요가 아니라 어린 왕자 독후감에 꿈, 소망, 희망 이런 것이 들어간 독후감을 주세요. 그러면요 독후감이 자기가 제시한 그 키워드로 쭉 나와.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큰일 났어. 이거 숙제 어떻게 가리려나 모르겠어. 제가요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로. 제가 바로 그거 하면서 가입해가지고서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환자 신방을 하는데 환자를 위한 5분 설교를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 챗 GPT가 5분 설교를 쫙 이렇게 해주는데, 와,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목사 후보생 3명을 놓고서 내가 설교 교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나아. 아니, 이게 진짜 기승전결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야, 놀랍다, 놀라워. 그런데요, 내가 또 심술이 발동하잖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주 계산을 막 열심히 막 동글동글 돌아가더라고. 그러더니 모릅니다.
그러면 1년 뒤, 3년 뒤에 한국의 기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대답하더라고. 왜 대답하는 줄 알아요? 이 기후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 3년 후 한국의 기후에 대해서도 예측은 해, 예측은. 근데 제가 말했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 교인들은, 하늘빛 교회라고 하면 모르겠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측된 데이터, 모아진 데이터로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몰라. 미래에 일어날 일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놓고서 거기서 그냥 들썩들썩 들썩치고 맺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모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 어떻게 알았어? 야,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기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 세상에 묶여서 있다면 앞으로를 어떻게 보냐고. 땅에 매여 있으니까 그냥 하늘이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해도 쌩 난리를 떨면서 이렇게 붙잡아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따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세요. 하늘 순리, 하늘 순리, 복음 진리. 복음 진리. 바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세계를 봐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 그런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요, 그 빛 가운데서 보여줄 때 예수님이 막 이런 모습이었겠어요? 아니면 이런 모습이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아니, 소리만 들었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정할 때에 이 귀로 듣는 소리가 이 파동으로 들어가서 귓구멍으로 울리고 머릿속에 뇌 신경 전달 체계로 가서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소리만 들어가겠냐고. 눈으로 본 건 아니냐고. 베토벤은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건반을 누르면서 작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이게 뇌신경전달 체계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효과로 움직여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다음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그러겠냐고. 손으로 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니까.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울려지는 바로 그곳에 다 그것이 동일하게 역사되는 현장이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100% 공감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어떻게 만났냐? 그림 한번 그려봐라. 못 그려. 근데 분명히 만났어. 하늘의 세계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인생이 확 바꿔지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냥 인생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100% 공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제가 지난 주간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왜 그랬냐면 우리 하늘빛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불이 막 쏟아질 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부터 기도하려면 성령은 불로야, 성령은 아름다운 시로, 성령은 오 주님 역사하소서, 이런 거 없어. 성령은 불로야.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하늘의 세계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느낌 아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 변론하면서도 이 하늘의 세계 느낌 아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그래서 이 하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네가 길을 내줘라. 그래서 이 이른비 기도에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보고 길을 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아예 그 길만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빛에서 성령은 불로, 은혜는 비로 내게 주신 것이라 하면 목사가 길을 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하늘빛 교회 네트워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이른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시작이라고, 몸풀기라고. 몸풀기. 씨는 뿌리고 그 씨가 이제 썩어지는 일들이 땅속에서부터 다 일어나야 되는데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헤븐리 터치. 헤븐리 터치 때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서 헤븐리 터치. 이번에는요 진짜 성령은 불러요. 성령은 불러. 지금 약속한 강사 유지의 전도사도 내가 진짜 더 물어보고 더 우리 여동호 목사님도 어떻게 정보를 들었더라고. 그 사람이 성령은 불러더라고. 성령은 불러요. 여러분, 느낌 아니까, 하늘의 세계를 봤으니까 성령은 불러. 성령은 불러.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걷거든요. 걷고 뛰고 난리 쳤잖아. 사람들이 막 와. 여러분, 이 일어나 걷고 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붙잡혀가지고서 이 관원들이 당부를 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진짜 의미심장한 말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부탁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늘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요, 하늘의 세계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흘러왔는데, 이 안에 복음 진리가 흘러왔는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려요? 내가 여기다 담을 쳐버리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늘순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걷더라도 위를 보고 걸어가는 인생. 아무것도 사람들은 안 보지만 그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길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은요, 땅에 속한 생각은 언제나 편한 거예요. 언제나 쉽고 편하게 넓은 길이라고. 근데 복음이 들어간 생각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될지 몰라도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지쳐 쓰러져 죽는 모양일지라도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그러면 성경에만 있겠냐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한번 저를 통해서 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가봐요.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가면 죽어도 좋아.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가면 죽어도 좋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여기서 죽어도 좋아. 니들의 별 난리를 치지만 나는 하늘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 죽어도 좋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따라가고 있는데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게 23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실감나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데,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라. 난 이거면 된다 이거예요.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는 인생이라면, 아니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러갔다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 은혜의 보혈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내겠냐고. 예전에는요, 사람들 모가지 꺾어가지고서 데리고 오면 길이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요, 기도는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귀를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담치고 내가 여기다가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는 전도다. 기도는 전도다. 내게 흘러오신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신 은혜가 내 거냐고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전적으로 아주 은혜로 주신 건데 그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늘을 본 사람은 그래서 순천자로 사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늘 순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 요한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나 못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못한대. 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못한대. 사실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 바울처럼 살 수 있겠냐? 베드로 요한처럼 살 수 있겠냐? 이것처럼. 근데 진짜 이럴 때는요, 괜히 오금절이고 내가 큰 잘못한 것 같고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디 숨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마음은 저나 여러분 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인데, 하늘의 순리인데, 이걸 내가 오근절했던 이유는 내가 그걸 그대로 나 바울처럼, 나 베드로처럼, 나 요한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있더라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진짜 부담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거 너 이제 한번 생고생 해봐라.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부담 주고 그냥 이제 인생 무거운 인생으로 그렇게 하려고 주셨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게 행복의 시작이고 이게 기쁨의 시작이고 이게 평안의 증거인데, 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직분도 사모하고 그런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나 죽었다야, 아이고 이제 우리 집 거덜났다, 이제 이런 식이라면 이게 무슨 직분이냐고, 이게 무슨 은혜냐고.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나는 베드로처럼 살 수 없지만, 나는 요한처럼 살 수 없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는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변치 않는 진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늘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늘을 거스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거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에 십자가 은혜의 발자국이 남겨지는가? 아니면 그 발자국이 흐지부지 다른 사람 안 보도록 다 덮어놓고 있는가?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요. 이거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전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저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알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기도할 때 기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다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늘의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다 망하게 했더냐? 아니더라고요.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진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리신다고 거기다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천대 총장의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유달리 그게 눈에 들어와서 가천대학교가 있어요. 가천대, 길병원, 인천 길병원, 또 이제 경원대학교가 합해가지고서 가천대학이라고 큰 대학이 됐어요. 근데 그 가천, 왜 하필이면 가천이라고 했을까? 그래 보니까 그 가천의 말 뜻이 가회, 함례, 수세, 인천, 요 네 글자에 두 글자를 따서 가, 끄트머리가요 천자야. 천자, 샘천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온 누리를 수세, 이 온 누리를 건강하게 만들으라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디서 나와요? 야, 나 그거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걸 내가 열심히 찾아봤어. 하나도 안 나와.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질 않잖아. 그러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죽일 놈들이냐고. 이 가천대 이길려 총장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이길려 총장은 원래 시작부터 의사가 됐고 또 의사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진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이 퀘이커교도, 이 기독교거든요. 퀘이커교도 일파 무교회주의자들인데 이 기독교인들 의사를 보면서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군산의 퀘이커 선교사로 온 의사가 그 막 진짜 막 고름 막 가득한 막 이 환자를 놓고요, 그때 당시 의료기술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코에다 대고 입으로 코에서 막 고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길려 총장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의 길이 그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지금 길병원도 원래 시작이 무료병원이에요. 무료병원. 입원 보증금이 없어서, 그런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 다 오라는 게 길병원이었어. 길병원.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양평에도 철원에도 백령도에도 이런 병원들을 다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안에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는 없어. 근데 이 마음이 흘러가니까 그걸 막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91세인데도요 짱짱해. 사람 사진 보면 아주 짱짱해요. 걸어다니는 거 보면 꼿꼿해요. 와, 그 한 가지를 보니까 다른 건 더 말이 필요 없겠더라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복음을 하냐,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개돼지들이라고, 그때 세계 당시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오죽하면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람이 세례받았냐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를 들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 들어오더라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네 편 내 편, 청백. 오징어를 하더라도 네 편 내 편이 있어. 오징어를 하더라도 그게 아주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뭘 물으면요, 어디 먼 곳에, 아니면 모르는 것은 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박씨라면 아주 일가 친척 만난 듯이 기뻐. 같은 고향이래봐 더 좋아. 같은 학교 출신이래봐,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어. 왜? 네 편 내 편. 이게 지금 이 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다 매사에 갈라놓잖아요. 매사에. 왜 얘기가 일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로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고 내가 거룩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 10발짝을 가야 되는데 7발짝, 5발짝도 못 가고 거기서 나 못해, 나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냥 나 안 가. 가봐야 소용없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하늘을 거스르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늘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을 거스르는 길, 하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길.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지금 권능의 파도가 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떤 건지 누구는 알아.
그런데 새로운 방향. 예, 나는 따라갑니다. 예, 나는 이른비에 따라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번 주에는 이른비도요, 다 약속의 땅, 좋은 땅,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땅이요. 그냥 거기에 나는 순종해서 새로운 방향, 어나더 교회, 뭐가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이럴 때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그 길로 나온다면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발자국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 방향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면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하늘빛에서 은혜로운 비가 쏟아질 때 그 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난 죽어도 좋아.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라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셔야 돼. 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